난초 두 분 때문에 한 스님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드릴 달빛 마음곡간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중년의 삶,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철학, 마음을 울리는 명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 이야기. 여러분의 텅 빈 마음 한구석에 든든한 위로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우리 시대의 큰 스승, 법정 스님의 삶과 그분이 남기신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더 좋은 차, 더 넓은 집, 자식의 성공, 타인의 인정.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혹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법정 스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말입니다. 법정 스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단연 무소유입니다. 1976년 처음 발간된 산문집 무소유. 수십 년 동안 수백만 독자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소유를 가난하게 살아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이렇게 오해하십니다. 아닙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는 순간 그 물건에 의해 우리가 소유당한다는 사실. 스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 깨달음의 순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난초 이야기. 스님께서는 생전에 난초 두 분을 기르셨습니다. 매일 닦아주고 살피고 지극한 정성을 쏟으셨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스님께서 잠시 외출을 하셨는데 갑자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밖에서 난초 걱정에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혹시 타 죽지는 않을까? 잎이 마르지는 않을까? 걱정 때문에 다른 일을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서둘러 돌아오셨지만 난초는 이미 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스님은 처음에 뜨거운 햇볕을 원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내 깨달으셨습니다. 난초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정성, 그것이 사실은 난초에 대한 지독한 집착이었다는 것을. 난초가 없을 때는 햇볕이 내리쬐든 비가 오든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그런데 난초를 소유하게 된 순간부터 그 난초가 스님의 마음을 구속하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소유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눈을 멀게 하고 우리를 가두고 있었던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 난초와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믿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중년의 길목에 서서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소중히 움켜쥐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되어 있지 않던가요? 법정 스님은 경계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고. 소유의 관념이 우리의 본질적인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쉽게 집착에 빠지는 걸까요?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통은 사실 어리석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오해. 그 착각이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이 소유의 관념을 강화시켜 결국 우리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핵심은 단순히 비워라가 아닙니다.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스님이 평생을 걸쳐 전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것이다. 무소유는 곧 무욕이며 그것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난초를 놓았을 때 비로소 햇볕과 바람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된 스님처럼 우리도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중년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채움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비움입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움켜쥐고 있는 그 난초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당신의 오늘이 괴롭다면 이제는 그 손을 슬며시 놓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워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더 맑고 향기로운 위로가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법정 스님이 평생을 통해 보여주신 무소유의 삶,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 여정의 시작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 권력자들이 드나들던 최고급 요정시가 1천억 원. 그 어마어마한 땅을 아무 대가 없이 내놓겠다고 고한한 여인. 그런데 법정 스님은 그 시주를 거절하셨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수차례. 무소유를 말씀하시는 스님이 1천억 원짜리 땅을 받는 것은 스스로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땅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여인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마음곳간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기를 소망합니다. 1천억 원짜리 땅을 내놓은 여인에게 스님이 건넨 것은 염주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무엇보다 행복해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앞서 우리는 법정 스님이 평생을 통해 강조하신 무소유의 참뜻과 난초를 통해 얻은 비움의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무소유의 철학이 한 개인의 삶을 넘어 어떻게 세상 속에서 거대한 꽃으로 피어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대원각이라는 거대한 요정을 운영하던 김영한. 16살의 어린 나이에 기생의 길로 들어서 진양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우리에게는 천재 시인 백석의 연인 자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김영한 씨는 일제강점기 시절 백석과 뜨겁게 사랑했지만 신분과 시대의 벽에 부딪혀 끝내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석이 북으로 떠난 뒤 그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평생 그를 향한 그리움을 품고 살았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성북동의 청암장이라는 식당을 인수해 운영하기 시작한 것이 제상공화국 시절 밀실 정치의 산실로 불리던 대형 요정, 대원각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1987년, 그녀는 우연히 법정 스님의 산문집 무소유를 읽게 됩니다. 그 책 한 권이 그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무소유를 읽으며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과 화려한 요정의 주인이라는 명성. 그것이 사실은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이 거대한 탐욕의 공간을 맑고 향기로운 부처님의 도량으로 바꾸겠다고. 1987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설법하러 오신 법정 스님을 찾아간 김영한 씨는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가 1천억 원에 달하는 7천여 평의 대원각 부지. 아무런 조건 없이 시주하겠으니 절로 만들어달라고. 하지만 무소유의 삶을 몸소 실천하던 법정 스님에게 그 거대한 시주는 오히려 큰 부담이었습니다. 스님은 줄곧 시주를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 10년 가까이 거절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김영한 씨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이 세상의 고통을 씻어내는 맑은 종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국 1995년 스님은 그녀의 진심 어린 청을 받아들여 송광사의 말사로 등록하며 대법사라는 이름으로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12월 14일 마침내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법정 스님은 김영한 씨에게 염주 하나와 길상화라는 법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수천억 원의 땅을 내놓은 여인에게 스님이 준 보답은 소박한 염주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길상화 보살은 그 무엇보다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대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여인들이 옷을 갈아입던 저 팔각정에서 이제는 맑고 장엄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유일한 소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무주상보시의 전형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마음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한 비움. 길상화 보살은 1천억 원의 재산이 백석의 시 한 줄만 못하다고 말할 정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1999년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날에도 절에 와서 참배하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유골은 유언에 따라 길상사 언덕에 뿌려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비움의 자리는 이제 수많은 중년에 지친 영혼들이 쉬어가는 도심 속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법정 스님 역시 길상사의 회주를 맡아 대중들에게 맑은 법문을 들려주셨지만 2003년에는 그 자리마저 스스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스님은 당신이 세운 절조차 당신의 소유가 아님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묶어두는 쇠사슬임을, 그리고 그 사슬을 끊고 나가는 용기만이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인도한다는 것을 스님과 길상화 보살은 한편의 드라마 같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길상화 보살의 공덕비는 지금도 길상사 한 구석에 조그만 돌로 소박하게 서 있습니다. 화려한 비석도 거창한 수식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무소유의 향기가 배어나옵니다. 길상사의 시민 모임 맑고 향기롭게는 그녀의 뜻을 이어받아 매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비움이 어떻게 나눔으로 순환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정 스님과 길상화 보살의 만남은 단순히 승려와 시주자의 관계를 넘어 무소유라는 높은 정신적 가치가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고결한 인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더 채우려고만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길상화 보살이 대원각이라는 거대한 욕망의 성을 비웠을 때 그 자리에는 수만 명의 마음을 적시는 맑은 샘물이 솟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비우고 싶으신가요? 내가 가진 것을 놓아버리면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워진 틈으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법정 스님은 길상사에서 보낸 마지막 시간까지도 우리에게 그 비움의 평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길상사라는 아름다운 도량을 뒤로하고 법정 스님이 왜 그 편안한 자리를 팍 차고 다시 첩첩산중산골 오두막으로 향하셨는지 그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상의 찬사와 명성을 뒤로한 채 홀로 수행하며 무소유의 끝을 마주하려 했던 스님. 그 고독하고도 찬란한 산중생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님이 오두막에서 보낸 시간은 우리에게 진짜 홀로 서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가르쳐줄 것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도 맑은 길상사의 종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스님은 자신의 유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 모르는 일이기에 언제든 내하고 선뜻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놀라운 것은 이 유서가 쓰인 시기입니다. 1971년. 산문집 무소유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이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수천억 원의 유산을 아낌없이 내놓은 길상화 보살과 그 시주를 수차례 거절하며 비움의 미학을 보여준 법정 스님의 고결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대형 요정 대원각이 맑고 향기로운 도량 길상사로 거듭난 것은 우리 시대의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그 화려한 명성과 편안한 자리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2003년 스님은 길상사의 회주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으시고 다시 홀로 깊은 산중으로 향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랐습니다. 스님께서 도심의 큰 절에서 편히 대중을 이끌어 주시길. 하지만 스님에게 소유란 곧 구속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미 1992년부터 강원도 산골의 오두막으로 거처를 옮겨 홀로 수행 정진하고 계셨습니다. 이름조차 붙이지 않은 그 작은 오두막. 그곳에서 스님은 땔감을 구하고 밭을 일구며 진정한 홀로 사는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단순히 가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것만 남긴 고도의 정신적 풍요였습니다. 스님의 오두막 생활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적 위기에 대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님은 자연에 귀의하여 순환적이고 자연적인 삶을 사셨던 성각자였습니다.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살아가는 스님의 청빈한 모습. 그것은 현대인들이 잊고 지낸 자연과의 조화, 에코다르마의 실천이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망상에 사로잡혀 본래의 청정심을 잃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환경도 인간의 욕심으로 오염되어 참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스님의 철저한 비움과 성찰의 정신은 1971년에 미리 써두었던 유서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스님은 자신의 유서가 남기는 글이라기보다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디서 나를 부를지 모르는 일이기에 언제든 내하고 선뜻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스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유서 속에는 스님이 평생 가슴 한구석에 품고 살았던 참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팔이 하나 없는 불구의 엿장수에게서 엿가락을 몰래 빼돌렸던 어린 날의 잘못입니다. 넉살 좋고 건장한 엿장수였다면 벌써 잊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사회적 약자였다는 사실, 그것이 스님의 마음을 평생 괴롭히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스님은 살아오며 겪은 배신이나 모함조차 그 어린 시절 순박한 선의지를 저버린 과보라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스님은 유서에서 장례식이나 제사 같은 부질없는 의식을 거부하셨습니다. 육신은 내가 벗어 던진 헌옷일 뿐이니 지체 없이 다비하여 없애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사리 같은 것을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무덤 대신 차가운 핏돌 대신 양귀비꽃이나 모란을 심어달라. 스님의 이 소망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무소유의 완성으로 향했습니다. 또한 스님은 육신을 벗어난 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같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보아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어린 왕자의 가르침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다시 이 땅 한반도에 태어나 출가 수행자가 되어 못다한 일을 하고 싶다. 모국어에 대한 지극한 애착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비움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세상에 대한 따뜻한 자비심. 그것이 스님이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차를 다리며 침묵 속에 머물던 스님의 시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진짜 나를 만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차는 물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 참맛을 잃듯 사람의 마음도 욕심에 물들면 본래의 진실함을 잃어버립니다. 스님은 홀로 있음으로써 오히려 온 세상을 품으셨고 침묵함으로써 더 큰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이 평생 동안 풀어놓았던 수많은 말들, 스님이 스스로 말빚이라 부르셨던 그 가르침들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생의 끝자락에서 스님이 남긴 간절한 부탁, 그리고 그가 떠난 자리에 남겨진 맑고 향기로운 유산들, 자신의 책조차 더 이상 세상에 내놓지 말라던 스님, 그 치열한 무소유의 정신은 우리 가슴 속에 어떤 씨앗을 심어주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스님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곳간에도 고요한 산중 오두막의 청량한 바람이 머물다 가기를 바랍니다. 스님의 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앞다투어 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입적 직후 하루 만에 판매량이 5배 급증. 비유라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소유하려는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우리는 법정 스님이 산골 오두막에서 홀로 정진하며 보여주셨던 청빈한 삶과 40년 전 미리 써두었던 유서 속에 담긴 참회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스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그가 남긴 가장 강렬한 무소유의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2010년 3월 11일, 법정 스님은 서울 길상사 행지실에서 세수 78세, 법납 55세를 일기로 고요히 입적하셨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당신이 평생 가르치신 무소유의 정신을 몸소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입적을 앞두고 스님이 남기신 말씀은 우리 사회에 거대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풀어놓은 말빚을 다음 생으로 가져가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출간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달라. 자신이 쓴 글과 책마저도 소유의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수행자로서 세상의 짐 말빚이라 여기신 것입니다. 지식과 명성조차 아낌없이 놓아버린 진정한 무소유의 완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세상은 역설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스님의 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에 독자들이 앞다투어 책을 사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입적 직후 스님의 저서 판매량은 하루 만에 5배나 급증했습니다. 무소유, 일기 1회, 아름다운 마무리. 이 산문집들이 주요 서점의 베스트셀러 1위부터 3위를 휩쓸었습니다. 온라인 서점들은 주문 폭주로 판매 중지나 절판 안내를 띄워야 했고 스님의 법구가 답이된 송광사 서점에서도 책 100권이 단 1시간 만에 매진되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비유라는 스님의 마지막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소유하려는 욕망을 드러냈던 셈입니다. 스님은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고 소박한 지침을 남기셨습니다. 번거롭고 부질없는 거창한 장례식이나 제사는 아예 소용없는 일이라며 경계하셨습니다. 육신은 그저 내가 벗어버린 헌옷일 뿐이니 지체 없이 없애달라. 아무 데서나 다비해도 무방하다. 특히 스님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사리 같은 것을 남겨 이웃을 귀찮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다. 죽음 이후의 명성이나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던 그 치열한 정신. 오늘날 화려한 핏돌과 큰 무덤을 탐내는 우리들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면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남기려 애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았다는 증거, 내가 이룬 업적, 그리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 하지만 법정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을 것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 이 역설적인 진리, 그것이 스님이 남긴 무소유의 진정한 의의입니다. 스님이 강조한 무소유는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미학을 넘어 삶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핵심 원인을 어리석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오해,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착각, 그 착각이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이 다시 소유의 관념을 강화해 우리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당신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당신의 눈을 멀게 하고 있습니까? 또한 법정 스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태학적 지혜를 평생의 삶으로 실천하신 성각자였습니다. 스님은 자연에 귀의하여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살아가며 불교의 가르침과 생태적 전통이 결합된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차가 다른 것에 물들면 그 참된 성품을 잃어버리듯 인간도 망상과 욕심에 물들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스님은 우리 삶의 터전인 환경 또한 오염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곧 우리 마음의 본성을 지키는 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법정 스님은 떠나고 없지만 그가 남긴 맑고 향기로운 향기는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화려한 사리탑 대신 그를 그리워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있는 우리 중년들에게 스님의 마지막 뒷모습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무엇인지 소리 없이 가르쳐줍니다. 자, 이제 법정 스님 이야기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갑니다. 5번째 이야기에서는 스님이 떠난 후에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맑고 향기로운 운동의 흐름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무소유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스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어린 왕자의 별나라는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곡간의 마지막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스님이 사랑했던 대숲의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스님은 유서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로 가고 싶다. 어린 왕자가 사는 별나라. 스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리고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법정 스님이 남긴 무소유의 발자취와 그 치열했던 비움의 연대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법정 스님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는 가르침의 실체와 그가 꿈꿨던 세상을 향한 마지막 소망을 담아보려 합니다. 스님이 우리에게 남긴 무소유. 그것은 단순히 물질을 소유하지 말라는 도덕적 훈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소유의 핵심 메시지는 삶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자각하라는 깊은 통찰에 닿아 있습니다. 스님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근본 원인을 어리석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할 거라는 착각,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오해, 그 착각이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이 다시 소유의 관념을 강화시켜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님의 저서 무소유를 들여다보면 탐욕이나 성냄보다 어리석음에 대한 경계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무소유는 마음 비움의 미학을 넘어 삶의 진짜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실질적인 수행의 지침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스님의 정신은 1994년 창립된 시민모임 맑고 향기롭게를 통해 오늘날에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할 때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들이 모여 향기로운 사회를 만든다. 이 믿음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길상사는 단순히 건물만 시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상화 보살의 무주상보시 정신을 이어받아 이 모임을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근본 도량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모임은 장학금을 통해 고등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며 비움이 어떻게 나눔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는지를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스님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라는 생태학적 지혜를 평생의 삶으로 증명하신 성각자였습니다. 강원도 산골 오두막에서 최소한의 물질만으로 살아가며 환경의 인과론을 몸소 체화하셨습니다.
차는 진정한 향과 색을 지니고 있지만 다른 것에 오염되면 그 참된 성품을 잃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상에 물들면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잃게 됩니다. 이 가르침은 오늘날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 문명의 부패로부터의 맑음, 그리고 고요한 성찰. 이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본래의 모습을 찾는 길입니다. 스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온난화나 팬데믹 같은 사건들이 인류가 쌓아온 문명과 기술이 지구 전체를 절멸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심각한 신호임을, 이제 우리는 법정 스님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어린 왕자의 별나라 이야기를 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스님은 유서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육신을 버린 후에는 의자의 위치만 옮겨놓으면 하루에도 해지는 광경을 몇 번이고 볼 수 있는 아주 조그만 그런 별나라로 가고 싶다. 마음으로 보아야 진실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박한 진리를 품고 스님은 지금쯤 그곳에서 장미와 사이좋게 지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간절한 소망을 남기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 한반도에 태어나 출가 수행자가 되고 싶다. 모국어에 대한 지극한 애착 때문에 이 나라를 버릴 수 없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대중을 향한 스님의 지극한 자비심을 봅니다. 스님에게 무소유란 결국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자비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만을 남긴 채 떠나는 고귀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중년의 삶을 지나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곳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법정 스님이 남긴 아름다운 마무리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마무리는 삶의 끝이 아닙니다. 매 순간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적인 나를 만나는 과정. 그것이 진정한 마무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놓은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스님이 말씀하신 맑고 향기로운 세상의 시작입니다. 앞만 보고 바쁘게 달려온 중년의 삶. 이제는 남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할 때입니다. 삶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철학, 마음을 울리는 명언,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인생 이야기. 여러분의 텅 빈 마음 한구석에 든든한 위로를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을 넉넉하게 채워드리는 마음곳간. 법정 스님과 함께한 이 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